이 특별 새벽 기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따라오게 하시는 예수님, 따라오게 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건 돈이 없건, 능력이 있건 없건, 또는 재미가 있건 없건, 여러분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왠지 그 사람을 자꾸 보고 싶고 그 사람 앞에 자꾸 찾아가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호감이 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왠지 멀리 하려고 하고 생각하고 싶어 하지 않고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류한다면 예수님은 전자의 사람일 것입니다. 왠지 따르고 싶어 하는, 또 이렇게 따라오게 하시는 그런 타입의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신 사건과 갈릴리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시몬과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와라 명령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더 나아가셔서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니까 또 그들이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그 밖에 다른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그런 곳에서 말씀을 전파하실 때,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병을 고치셨을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고도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구절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런 이야기들. 하여튼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고 따르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문둥병자를 고치신 후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입단속까지 시켰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흥분해서 자기가 예수님에게 병고침을 받았느라고 또 그 사람이 막 이야기하고 다니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따랐고 마지막까지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 이유를 찾는다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좋은 성품 때문에, 또 그리고 베푸신 이적의 역사 때문에, 그리고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 말씀의 권세 때문에 사람들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한 많은 이유들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세 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이 새벽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초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군가를 따르고 싶다고 다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학에서는 유명한 교수님이 계시면 그분 밑에서 공부하고 싶어하는 많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몰려간다고 해서 그 모든 학생들이 다 그 교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선택을 합니다. 선별을 합니다. 아무개 학생을 내 제자로 내가 삼겠다. 그럼 이제 그분 밑에서 그 제자가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또 학위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교수님이 유명하면 유명한 만큼 제자가 되는 조건도 더 그만큼 까다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부를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어부였습니다. 이러한 어부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와 같은 세리를 부르시는 것을 볼 때,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 당시 어부라든지 그 당시 세리라는 그런 어떤 직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무시했던 그런 그 직업군이었습니다. 지금하고는 전혀 다르지요. 여러분, 그러한 그 사람들을 부를 때 그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어느 수준까지 돼야지 나를 따를 수 있다,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커트라인으로 말한다면 커트라인을 예수님께서 저 밑으로 내려놓으시고 누구라도 좋다, 나를 따라오라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누구든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든지 정말 주님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예수님은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까지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아이들까지도 이렇게 예수님 가까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습니다. 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이 기독교의 진리가 많이 배운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알려지게 된 것을 더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문턱을 할 수 있는 한 가장 낮게 낮추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줍니까? 확실한 사실은 예수님은 여러분 바로 나와 같은 사람도 따라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참으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초청에 참으로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언제든지 만나 주셨습니다. 이지어세스라는 말을 합니다.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가만 보면 누구든지 올 수 있다고 말하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따라가 만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은 쉽게 만날 수 있다고 말은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만나기 어려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 보십시오. 선거철 되면 저는 국민의 종복입니다. 제가 필요할 때면 여러분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저는 달려가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국회의원 만나기가 쉬워요? 이 보통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것이 국회의원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보면 목사님들 중에도 만나기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동문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내노라는 대형 교회의 이렇게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서 이제 모임을 가졌었는데 그 모임이 끝날 무렵에 그 교회 목회비서가 저에게 그 명함을 한 장씩 이렇게 쭉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 만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만나게 이제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명함을 줬어요. 근데 저는 그 명함을 받으면서 저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저희 목사님은 바쁘신 분이니 용무가 있으시면 저를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솔직히 기분이 좀 언짢았습니다. 잡상인 취급을 받은 것 같아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적어도 동문이라면 그 목사님이 자기 명함, 자기 핸드폰 번호가 있는 거를 주면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직접 전화를 받아야죠. 목회비서를 통해서 통과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만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저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얼마나 더 힘들어야 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따라가는 일개 목사님 만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것도 목사가 목사 만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라도 가까이 갈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인과 격리되어 사는 그런 병자가 바로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런 나병 환자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갔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절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 만나겠다고 나가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자기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부탁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어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손을 내밀어서 그 환자, 그 나병 환자에게 그 나병 환자를 만지면 더럽게 된다고 하는 그런 규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얹으셔서 그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소름이 쫙 끼치지 않습니까? 막 소름이 쫙 끼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 같은 사람이 예수님 만나겠다고 가까이 가니까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리고는 그를 고쳐주시는데 손을 얹어서 그분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자기들의 병을 고쳐달라는 것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실상 능력으로 하신다면 그 자리에 온 사람들 모두를 깨끗함을 받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모두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하면 다 병이 나아서 돌아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대형 전에 큰 그런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들, 그런 분들 보면은요, 이렇게 집회 중에 일일이 안수를 할 수 없으니까 강대를 통해서 마이크를 통해서 선포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병이 걸린 분들은 다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나을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실제로 많은 분들이 직접 손을 얹지 않았는데도 병이 낫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일개 목회자도 그렇게 기도하면 낫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누가복음 4장 4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아멘. 일일이 손을 얹으사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정도 되면은 정말 도저히 예수님 앞에는 가까이 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은 기꺼이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 같은 사람은요, 앞을 못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소리만 지르는 것입니다. 나 살려주라 하면서 소리만 질러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 바디메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예수님이 바쁘셔서 나 같은 사람까지 만나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님을 찾아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만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나오면 만나 주시마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좋으신 예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이 자리가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런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이 아름다운 자리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우리 주님은 만나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갖춰야 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정말 주님, 내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실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참으로 또 마음껏 간구함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변화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변화되도록.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4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게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처음에는 허풍만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저 어린 계집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유대 교권자들과 군인들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 젊었을 때는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레의 아들. 이 불같은 성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지 않는다고 예수님 저 사람들에게 벼락이 떨어지라고 기도할까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 가졌던 그런 혈기가 있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까요? 우리 보통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안 변한다고. 어린아이는 혹시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은 안 변한다고.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는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였던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 삭개오를 예수님은 만나주셨습니다. 삭개오야, 내가 너의 집에 머물러야 되겠다. 그때 여러분, 이 삭개오가요, 예수님하고 눈빛만 마주쳐도,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몇 마디 말을 나누자마자 그는 놀랍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아멘.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변화입니까? 여러분, 이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로서는 이 당시 세리장이라 하면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자기는 돈만 벌겠다는 거예요. 돈만 벌겠다고 그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는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당시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것을 다 나누어 주겠느라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말하기도 전에 자기가 알아서 나누어 주겠느라고 할 정도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이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만나면
이렇게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종교가 결코 아닙니다. 기독교야말로 철저하게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못 박혀서 그냥 그거는 과거는 괜찮다라고 말씀하는 종교가 기독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과거의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현재의 종교요, 미래의 종교입니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이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로 변화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상 저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과거의 저를 생각하면 얼마나 한심하고 부끄러운지요. 너무 한심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한 이야기를 못 드리겠어요. 여러분이 실망할까봐. 그냥 과거는 과거로 그냥 예수님만 아세요 그러고 접어버려야지. 뭐 그 과거가 자랑스러운 과거도 아닌데 그거를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목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의 과거를 내가 안다. 저 사람의 과거를 내가 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그런 말 하십니까? 내가 아무개의 과거를 아는데, 내가 저의 과거를 아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은 아닙니다. 과거를 알아서 어쩌겠다고요? 과거를 알아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그 과거를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현재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내가 과거를 알아서 어쩌겠다는 겁니까?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의 과거를 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과거를 안다 말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을 더럽다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그 징그러운 짐승들을 보자기 속에서 보여주시면서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하나님, 나 이 더러운 건 못 먹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왜 너가 더럽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향해서도, 저를 향해서, 또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 깨끗하다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있지만 어제의 모습보다는 오늘이 우리가 더 깨끗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보다는 내일 더 우리가 깨끗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다시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것들, 과거에 더러웠던 것들을 예수님은 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가졌던 부분들을 다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는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다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람으로, 나의 제자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인데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수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이렇게 누구든지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주님은 바로 나에게 너가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초청 앞에 우리는 참으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내 자격 조건을 묻지 않으십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지금 있는 내 모습 이대로 주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주께서 쓰시겠다고 작정하시면 주님은 주님이 쓰시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리면 됩니다. 내 인생을 드리면 됩니다. 주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시는데, 주님은 따라오라 하시는데 그 부르심에 외면했던 세월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벌써부터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외면했던 세월이 있으면 주여 외면했던 세월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초청하실 때 그 초청을 거절했던 죄를 주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참으로 주님이 부르셨던 더 빨리 부르셨던 그 부르심에 내가 외면했던 세월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참으로 기도하기를 주여 원합니다.